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여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님들도 이 시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며 늘 믿음으로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새 찬송가 434장입니다. 찬송가 491장, 새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 3절 하겠습니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2위의 선교 국가이지만 아버지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으로 다음 세대가 아버지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아버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각 분야 7개 분야가 다 회복되게 하시고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신앙생활하는데 아버지 정말 제한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구부터 영유아 각 기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심령이 살아나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여호수아 세대로 믿음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과 또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과 주님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런 심령과 또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오늘 이 시간 새벽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 아나니아.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9장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중과 제자의 차이를 혹시 아실까요? 군중과 제자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군중은 예수님께 좋은 것이 있을 때만 따라가고 이익과 편안함을 우선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고난이 있어도 분리해도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부르심에 대한 사명 감당의 각오와 자아를 포기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지켜보는 관찰자에 가깝고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떠나가거나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군중입니다. 이에 반해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 주님의 삶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한 아나니아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실 때 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대화 과정을 보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20세기 복음주의 운동을 이끈 최고의 지도자요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설교를 안 읽어본 목사님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아나니아를 평신도 지도자의 모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의 신학자고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고 변증가였습니다. 저서로는 일과 영성, 고통에 답하다, 하나님을 말하다 등 다수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아나니아를 도시 복음화의 모델이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자고 라디오 방송 진행자였어요. 스톤 브라이어 커뮤니티 교회 담임이셨는데 60세 교회를 개척하셔서 성도를 6천 명으로 성장시킨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보낸 은혜의 전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사람, 하루 3번 정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제자의 특징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교제고 대화를 말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들의 공통점은 신앙이 성숙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다루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는 주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대화도 합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 있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경건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시 다메섹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적 방문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모세야, 다니엘아, 그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도 예수님의 대답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도 기도줄을 놓지 말아야만 합니다. 기도줄을 놓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전격적인 인격적 방문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방문하는 기간입니다. 1904년부터 1905년에 웨일즈 부흥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서 시작되어서 20세기 가장 큰 부흥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바로 웨일즈 부흥입니다. 젠킨스 외에도 에반 로버츠가 부흥을 이끈 그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초교파적인 성령 운동으로 유럽과 미국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16개월 동안에 약 3만 2천 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1906년부터 1904년에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서 312번지 한 허름한 건물에서 시작된 이 부흥회는 3년 동안 끊이지 않고 진행됐었습니다. 인종의 벽을 넘어서 성령의 폭발적으로 타오르는 부흥의 불길이었습니다. 흑인 목사 윌리엄 조셉 시무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차별과 분열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오순절 20세기 기독교를 바꾼 성령의 역사가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 평양 대붕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1월 달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기폭제가 되어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사경의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철저한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 사경회에서 새벽 기도, 또 성경 공부, 기도, 노방전도, 저녁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평양 대붕의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에도 자신의 죄 때문에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방문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개인과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1시간이 하루 23시간보다 더 깊이와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이게 바로 이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의 습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목회자들도 새벽이 아니면 사탄의 방해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은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때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질 때입니다. 영적 세계의 지각 변동이 있을 때죠. 세계의 지도가 바뀌려 할 때예요. 세계 선교가 일어나려고 할 때가 그때입니다. 있더니, 주님과 기도로 친밀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 주시는 사건이 있은 이후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나니아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꿈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이 환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도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둘을 연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피장장이 시몬 집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둘을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 두 번째, 두려움을 순종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절부터 9장 13절부터 오늘 본문의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앞으로 바울이 나가야 될 큰 그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은 아나니아는 두려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가 말씀합니다. 주여, 이 사람, 여기서 이 사람은 사울이죠. 여러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 사울은 나중에 바울로 변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친밀함이 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끝나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자신이 두려울지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아나니아는 이 사울 한 사람을 찾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자 바울은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두려움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인 바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바울이 전무후무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세계의 지도가 바뀌고 세계의 선교의 역사가 바뀌고 영적인 기류와 흐름이 바뀌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이 사울인 바울인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였고 바울같이 그래서 큰 상급을 받게 된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그대로 갖고 있을지라도 순종함으로 그리고 또 자신의 마음 두려움을 주님께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의 통로가 됩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앞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아나니아를 도시 복음화의 모델이 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그 저서와 설교, 특히 센터처치 사도행전 강의에서 보면은 도시의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시는 다양성이 존재하고 또 그와 동시에 갈등과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 도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가두고 박해하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심리적인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음적인 순종과 겸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원수 같은 사람이었고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주님의 말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를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 아나니아의 마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잠재적인 형제로 바라보는 복음적 겸손이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평신도였던 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세운 사람이 그때 당시 사도들, 다시 말하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또 야고보 같은 사람이 아니었고 이름이 없었던 무명의 다메섹에서 살던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였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저도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유명한 사역자만, 큰 교회 목사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친밀함과 주님 앞에 경외함이 있는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 한 사람을 성도라 할지라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늘 주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대화하며 친밀함을 유지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나의 영적인 귀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두어서 언제 어디서나 장소를 불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두려움을 순종으로 바꿉니다.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사울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순종으로 바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생각과 편견과 상황과 사람들에게 들었던 모든 얘기들을 내려놓고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불러주며 그의 손에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며 이 사울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이방 사역으로 전 세계 열방을 바꾸는, 세계의 지도를 바꾸는,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늘 기도로, 예배로, 삶에 주님께 열려있는 그 태도로 산재물이 되어서 세상과 구분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산재물이 되어 살아갈 때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음성에 잘 민감하게 있다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 정말 우리 마음에 어떤 편견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그 두려움을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주님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유명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그런 사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아나니아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무명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마음이 합한다면 우리를 들어 쓰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삶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늘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도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아버지 늘 깨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실
말씀하실 때 응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정보보다는, 지식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또 두려워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질병으로 고통하고 연약하여서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과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속히 치유하여 주시되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질병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의 말씀과 뜻에 반응하며 오늘 아나니아 그 제자처럼 우리도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어서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 연약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성경의 말씀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악한 영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귤났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이여 치료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사오니 고쳐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만지심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온라인을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픈 마음, 또 잘못된 생각, 힘든 환경, 우리 자녀들, 또 부부간의 문제, 모든 일들을 주께서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시고 만져주실 때 해결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정말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수고 3번 믿음으로 외칠 때 정말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또 예수님만 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도록 예수 구호 3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오항 더 끝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주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하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